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뒤에도 안녕하세요. 네, 다 청년 맞아요. 흔들어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장 동료들에게 선교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나요? 자주 아까도 계속했던 예시인데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왜 왔냐, 어떤 계기로 왔느냐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화가 나서 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직장 동료가 성당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3년이 지나도록 같이 가자고 안 해서 화가 나서 왔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선교를 안 합니다. 그렇죠? 너무 선교를 안 해요. 그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선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성당에 나오게 했고, 그죠? 그 성당에 나온 사람이 또 자식을 낳고 깊어지다 보니 제가 사제가 된 거거든요. 우린 그 선교의 위력,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쵸?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그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안 와요. 우리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 믿길래 우리와 다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저렇게 희생과 고통마저도 남들이 보면 저렇게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렇죠? 그 영혼의 단단함과 긍정적인 그 가치, 그죠? 이런 것들을 몸소 증거해내는 그 아름다움으로 선교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산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어디서 하느님을 만났어요? 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산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그분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결정적인 장소죠.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뭐 하셨죠? 참행복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지켜야 될 것들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나 깊은 고민에 빠지고 기도가 필요할 때면 산에서 밤을 지새우셨죠. 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셨고 산에서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골고타 해골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죽음에게서도 승리하신 그 장소가 바로 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오르신 장소도 산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산이라는 장소, 이곳에서 가르쳤던 그리고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산에 올라야만 했겠죠. 그렇죠? 밑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은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란 산에 오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어도 충분하죠. 세상 속에서 사람들하고 살아가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지만 굳이 하늘이라는 거룩한 곳을 향해서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성당 안 나왔으면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술 한잔 먹거나 잠 자면서 누워서 스마트폰 보면서 게으르게 이 밤을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신앙이 없었다면 불편한 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남들 다 하는 거, 남들이 죄 아니라고 하면서 막 누리는 것들을 그냥 해도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수고로움, 그 인내 속에서 산을 뚜벅뚜벅 오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롭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거리를 두며 거룩한 하늘을 향해 나아가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 세상과 떨어져 침묵과 순종 속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눕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산이 있어요? 침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영은 지금 메말라 가고 있을 겁니다. 주님을 느낄 수 없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웅다웅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과연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주님 뜻에 맞가진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복음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평범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땅을 사랑하죠. 예.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땅을 사들입니다. 네, 땅값이 오르면 좋아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네,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이사를 마다 않고 여기저기 집을 사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불편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네, 집값 오르는 것보다 천국이 보장된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사람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에 오르려면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짐 다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무겁고 필요 없고 쓸데없는 세속적인 짐들을 내려놓고 짐을 최대한 가볍게 올라가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동안 나를 편하게 했던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
주님을 알고부터는 내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들이 쓰레기로 느껴졌다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복음도 그랬잖아요. 젊은이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죠. 짐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산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죠? 또 산에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중력을 이기면서 하늘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내 욕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이기적인 욕망, 본능, 욕구들이 나를 끌어내리지만 그걸 딛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수고로움을 견뎌야만 우리는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안락한 삶, 편안한 삶과는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나 홀홀단신, 그죠? 짐도 없고 지팡이 하나만 쥔 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길을 다니셨고 결국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산에 오르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수고로움, 이 거룩함, 천국을 오르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 삶이 더 편하기 위해서 신앙을 얹어놨다면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삶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주님 이거 주실 거죠? 나 매일 미사 나면 이것도 주고 기도하면 이것도 줘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수고로움은 굉장히 헛된 거가 되겠죠. 산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그 수고로움, 거룩한 삶을 위한 수고로움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산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 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뭐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그죠? 결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성당을 나오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실은 선포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우리 복음은 쌍날칼처럼 날카로워서 우리 내면을 다 드러냅니다. 이렇게, 그죠? 사실 선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뻤다면 우리는 자랑할 겁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자랑하죠. 좋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데리고 가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만 알고 있어. 하지만 너무 좋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죠. 꼭 같이 가고 싶으니까. 또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메시지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어요? 사실 희망을 찾아오셨잖아요. 평화를 찾아오셨잖아요. 세상에선 희망할 게 없잖아요. 세상은 희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뭘 희망하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신제품에 환장하죠. 그죠? 신차, 신제품에 기대를 겁니다. 비트코인, 증권이 오르는 것에 내 희망을 걸죠. 그것이 떨어지면 절망, 곧 죽음까지도 불사하죠. 세상은 희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을 외치고 모두 절망을 외치죠. 상처와 우울, 투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죄가 용서받았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그 확실한 메시지가 우리를 희망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면, 사랑으로 불타오라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지 못한다면 지금 뭔가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복음을 안 본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메시지만 찾고 있는 거죠. 아무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늘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례가 첫 번째예요. 그죠? 세례. 여기다 세례 받았죠? 안 받으신 분 없죠? 이게 뭐예요? 세례 받은 게 왜 기뻐요? 왜 기뻐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는 세례로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됐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죄 속에서,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우울한 삶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죠?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근데 세례받고도 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난 죄가 없어. 난 용서받을 죄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휩쓸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례가 기쁜 것이라고 선포할 수도 없고 세례받자라고 초대할 수도 없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가라. 모든 민족들에게 라고 말씀하세요. 최근에 청년들이 차를 몇 대 샀죠. 그죠? 차 축복할 때 왜 축복받는지 아세요? 가라 이거예요. 사실 가라. 가야 할 거리를 좁혀주고 그렇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차가 우리 선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가와 즐거움을 위해서도 쓰지만 무엇보다는 우리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축복이죠. 우리가 가야 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모든 민족들,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더라도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 배우자, 먼 사람들까지, 그렇죠? 이민자들, 난민들까지도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바오로 사도입니다. 나만 행복할 수 없다.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목숨을 걸었고 그 여정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누구에게서 정확하게 드러나죠? 바오로 사도의 삶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 체험이 없으시죠? 많이. 왜 없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면요 예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책임지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선포할 줄도 몰라요. 그냥 해보세요. 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적어도 난 세례 때 기쁨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우린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선교사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수확할 밭에 일꾼들이 없다. 걱정을 덜어드리고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명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는 일꾼이라는 명확한 소명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닮고 싶죠.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것, 내가 진짜 싫어했는 건데도 같이 먹게 되죠. 그죠? 청년들 아닌가요? 난 그랬는데 내가 막 싫어했는데 좋아하니까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닮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마저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고통받을 때 기뻐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당했던 저 고통과 모욕이 나한테도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이건 체험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 비극이 없습니다. 모든 게 영광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모욕당하고 힘들 때, 울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은 어때요? 달라요. 기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기쁨 속에서 목숨을 내바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라고 하세요. 주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성모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제자는 오늘날까지도 복음을 전하세요. 온갖 군데 발현하시죠, 그죠? 파티마에도 발현하시고, 과달루페에도 발현하시고, 루르드에도 발현하시면서 끊임없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계시죠. 그리고 언제나 갈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가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엘리사벳 갈 때도 내가 위로받기가 아니라 도움 주려고, 혼인잔치에 갈 때도 모자란 게 뭐가 있나 보러 복음 선포하러 가셨어요, 그죠? 성모님과 함께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제자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 배운다면 우리는 훌륭한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정말 선포하는 즐거움, 선포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